그 바울은 어떤 서신이든지 시작도 무난, 이 무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무난 인사로 선포를 하고, 마지막 때도 그 무난으로 누가 너에게 무난한다 하고, 또 자신도 무난한다는 말을 하면서 매듭을 짚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두 대하고 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집이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님의 편지로서의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보낼 뿐이지, 그가 상황이 있었던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의 말씀으로 전해줬고, 권면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잘못된 건 책망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믿음으로 모든 걸 교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만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난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시작하고 또 무난으로 마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모두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는 어떤 상황으로 그 문안을 했느냐, 기도하는 심정으로 문안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문안했는데 여기에 25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문안하는 이 바울은 내가 문안하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나를 문안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의 장기들이 많이 있죠.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이란 기관이 있어요. 심장은 한 번도 잉태되어서 심장이 생긴 그 뒤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다른 신체는 모두 다 쉬어요. 그래서 이 피부도 쉬고 또 위도 쉬고 간도 쉬고 모든 것이 다 쉬는데 그 심장만은 쉬지 않는다 이거죠. 왜 심장만은 쉬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쉬지 않아요. 다른 모든 기관이 편히 잘 쉬어라 라고 하면서 대신 희생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왜 다른 저기는 쉬는데 나는 왜 안 쉬어? 나도 좀 쉬어야겠어 하면 그 사람은 혹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는 기관이 심장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특별히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만은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크게 두 글로 나누면,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중보기도 혹은 도곡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보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했다고 그래서 중보기도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대로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지 우리가 주님이냐, 우리가
아무개 그 사람이 예수냐 막 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도 비판 저렇게 비판인데 누가 우리가 그 예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래 도곡 기도라고 성경대로 쓰면 그 비판하지 않겠지 해가지고 도곡 기도다 이렇게 그 쓰기도 한다는 것을 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혹이 있기에 그 도곡 기도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도곡 기도란 말은 나오는데 중복 기도란 말은 예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숨은 같이 쉬어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쉬고 한쪽에서는 쉬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서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준 것 같이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연합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연합이 되고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그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뭘로 하나 되어지냐?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그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기도, 미신들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뭔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똑같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제가 기도다. 교제. 이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대화니까 교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사이가 좋고 가까우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정을 다 털어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사정을 내놓고 이야기하듯이 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 있냐? 아니 없다. 그러면 귀신을 속이더라도 나는 못 속인다. 네 얼굴을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말하기에 그 부담될까 봐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친구 좋단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이야기 서로 도울 것 같으면 돕고 서로 한계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으면 서로 기회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 이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으니까 말하면 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그 다음에 나의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강청한 거죠. 도움을 강청.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뭐예요? 뜻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찾아보면 기도가 뭐냐 보면 신께 자기의 소원을 아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는 신께 그 소원을 아랜다고 하니까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맞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맨 차후에 하는 내용이지 진정한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얘기들 닥칠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안 닥치는 것이 아니잖아. 있을 때 이것을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바울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하냐, 왜 기도를 해주냐, 본인이 다 많이 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 기도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은 더 공격자가 많아요. 무명의 사람들은 뭐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은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름 유명한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의 경쟁이 있는 사람은 더 공격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데 선거철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모두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 형제에게 인하라.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은 당시에 인사할 때 손이나 발이나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실제로 손에도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도 손에다가 입을 맞춘 인사법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만 보더라도 부둥고 껴안고 입을 맞추죠. 얼굴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처음에는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지구촌이 되어서 뭐 그것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인사법이다 해서 그렇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발에 입을 맞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옥합을 깨뜨린 두 여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가 머리에다가 이 옥합을 붓고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손에도 입을 맞추고 때로는 얼굴에도 때로는 이 발에도 입을 맞췄다. 발은 가장 더러움을 상징한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러나 인사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존경의 의미, 또 교제의 의미, 또 하나 되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 이 인사는 거룩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연합과 사랑이 배어 있는 인사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문화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인사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인사의 정신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사람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나오죠.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 권위를 네 마음속에 뜨겁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읽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개개인마다 다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는 한 교회 공동으로 보내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서신이다. 디도, 빌레몬,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냈지만은 다른 저기는 다 교회에게 보냈다 이거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 21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건 뭐냐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주고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었다 이거. 골로새 교회 보니까 몇몇 사람 듣지 않은 것처럼 그 교회가 듣지 않은 것, 우리는 다 안 들어, 나 듣기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 보니까 누룩처럼 번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모든 사람이 내가 너에게 편지했던
그 내용들을 다 듣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다고 해서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에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발은 바로 밑에요. 이건 등불이고 길은 좀 멀리 좀 있죠. 앞에 직방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나갈 수 있는 빛이야만 되지 등불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해서는 이 빛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뒤에 때가 가까움이라 나오죠.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거 뭡니까? 다시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나이 젊은데 젊음이 재산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막 그러면 그가 일어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버리면요 이게 힘들어진다 이거죠. 왜? 기회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앙생활에서 자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주시니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르쳐준 말씀 2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을 했어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분위기상 듣는 말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알아듣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에 있게 하여 읽어서 들려주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 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성경을 내가 보기도 하고 집에 또 서로 이 세계 모든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읽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더북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학생회가 강남으로 가서 더북을 보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 성경이 여러분 한 번에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다가 들키면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재판해 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내 영혼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만큼 귀하게 여기서 항상 잘 듣고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 이 말을 했을까요?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만 복을 빌어줄 때 받는다 이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받기만 하지 말고 너도 기도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해라. 인격적이에요. 사랑과 하나 된 의미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